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부흥의 인도를 나가게 되면 보통 10번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은 대개 저녁에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예전에는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말씀을 나눴죠. 한 10번 정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번쯤은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몸도 마음도 이렇게 지치고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늘 경험했는데요. 사실 그런 순간은 내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가장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몸도 피곤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그것이 어렵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가 지금이 가장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지혜의 숲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숲을 이뤘으니 여러분을 지나가는 바람이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숲을 지나간 바람은 지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에게서 이 지혜를 맛볼 수 있는, 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호시노라는 사람이 바람이라는 시를 통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지나간 바람이 믿음의 바람 되기를 바라고 지혜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없는 지구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은 집을 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가 없었다면 추운 겨울을 지낼 수도 없었을지 모르죠. 또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맑은 숨을 쉬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맛있는 과일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었겠죠.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생명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구별이 이처럼 아름다움을 지키는 데는 나무의 역할이 참 지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라는 말은 나무가 합해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나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린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나무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섰을까 탓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러나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본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지요? 어쩌면 미국 캘리포니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자이언트 쉐카이어라는 나무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나무가 다 있구나. 혹시 바오밥 나무를 실제로 본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큰 번민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내용도 알 수 없어서 큰 번민에 빠졌었는데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집니다. 2장과 다른 것은 이제 이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번민에 빠졌던 겁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이제 점성가들, 주술가들, 술사들 이런 모든 이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몽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몽을 했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은 이 해몽이 왕에게 몹시 불길한 해몽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왕은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꿈 해몽을 요구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마술사의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꿈 해몽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네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지 한 가지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지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왕이 볼 때 다니엘은 말이죠, 마술사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왕조차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부르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꿈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땅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땅 한가운데라는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상표든가요? 옴파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옴파로스라는 말이 이 그리스어로는 배꼽이라는 뜻인데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옴파로스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땅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마침내 하늘에까지 닿게 됩니다. 심지어 땅 끝에서조차도 이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열매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자 모든 들짐승들과
모든 새들이 이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 큰 나무를 보았는데요, 꿈이 또 다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감시자라는 이 말은 깨어 있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로서 다른 성경에서는 순찰자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나무를 베어라 라고 말이죠. 하늘에까지 닿은 이 엄청난 큰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감시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되 구루터기만은 남겨두어라 라는 말을 하늘에서 내려온 감시자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왕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이 꿈을 꾼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몹시 놀라면서 당황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우리 지혜를 생각했는데요, 꿈의 내용을 안다고 대뜸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얘기를 들으니 이것이 왕에게 몹시 불길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안다고 불쑥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본 왕이 번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다니엘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도 함부로 말하는 것과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을 시작하면서도 다니엘은 대뜸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이 꿈 해몽을 다른 왕에게 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꿈 해몽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본질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왕이 꿈에서 본 그 큰 나무는, 거목은 바로 임금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선 2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이 누리고 있었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시적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말이죠. 온 세상에 먹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 그들이 깃들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은 말이죠. 온 세상을 품고 있는 듯한 정치적인 지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세상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누구라도 알 만큼, 마침내 하늘에까지 이 나무가 자라올랐다. 왕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말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말은 이런 큰 제국을 이끌고 있는 왕의 교만함이 마침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터이죠. 이제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은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갖고 말이죠, 말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어떤 말이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이 왕의 말을 듣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꿈 해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를 남긴 이유를 말합니다. 저는 다니엘이요, 다른 지혜자들처럼 지혜가 부족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다가 목이 베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구루터기를 해몽하는 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루터기에 대한 해몽이 없었다고 하면 다니엘의 목은 달아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일러주신 것은 구루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를 남긴 이유는 25절부터 27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다음에야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려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왕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닿은 큰 나무가 베어졌고 구루터기를 남기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루터기는 그래도 나무를 베어도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인데, 왕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데 있다고. 이 꿈 해몽을 왕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꿈 해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12달이 지난 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이 꿈 해몽대로 말이죠,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자마자 뉘우치고 바른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1년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왕이 했던 일은 30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기가 세운 바벨론 제국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스스로 감탄합니다. 자아 도취에 빠집니다. 교만함에 빠지고 말죠. 31절 말씀에 보면요, 왕의 자기 칭찬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에게서 왕권이 떠나갔다. 꿈으로 일러주신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올바른 삶을 선택하면 좋았을 터인데, 왕은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리가 있겠느냐? 이처럼 큰 나무가 베어질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왕은 33절 말씀에 의하면 들로 나가서 들짐승처럼 생김새도 들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들짐승의 삶을 살아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때를 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요, 자이언 세카이어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늘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는 나무보다 더 큰 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만으로 자라난 큰 거목은 베어지고 맙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마침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인데요, 세종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짧은 기도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꿇어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주님, 거목이 아니라 걸음을 꿈꾸게 하소서. 꿇어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 거목이 아니라 걸음을 꿈꾸게 해달라고. 우리 거목을 꿈꾸다가 어처구니 없이 베어짐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시간으로부터 깨어 일어나 준비했던 시간, 예배의 자리를 찾아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목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끝내 베어졌던 거목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 앞에 꿇어 엎드려 발을 닦아주셨던 주님처럼 거목이 아니라 걸음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주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까지도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아름다움을 향한 재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과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